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죽음의 유혹, 용서와 생명이라는 글의 일부입니다. 이게 특정 영성서적에서 나온 건데요. 평화나 용서, 또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과는 아주 다른, 어쩌면 좀 도발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처음부터 아주 좀 강렬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보통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피하고 싶어하고. 그런데 이 글은 반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죽음을 향한 어떤 숨겨진 끌림이 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냥 끝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끌린다. 아, 이 발상 자체가 좀 놀랍네요. 이 개념부터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네, 맞습니다. 이 글의 그 핵심 주장 중 하나가 평화로 가는 길을 막는 근본적인 장애물, 그게 바로 죽음에 대한 끌림 또는 헌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헌신이나 끌림은 거의 같은 의미로 쓰였는데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삶보다는 소멸을 향하는 그런 마음의 방향성 같은 걸 뜻한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 감정 아래에 네, 그 아래에 사실은 그 끝을 향해서 미묘하게 이끌리는 마음이 숨어 있다는 거죠. 죄책감 같은 것도 비슷해요. 우리가 무의식 중에 그걸 원하고 찾기 때문에 힘을 얻는다 이렇게 설명하고요. 잠깐만요. 근데 거기 보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지 않는 한 죽을 수 없다 이런 구절도 있잖아요. 그럼 이 관점에서 보면 뭐 사고라든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질병 같은 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 글의 맥락에서 선택이라는 게 꼭 우리가 의식적으로 나 죽을래 이렇게 결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보다는 더 깊은 저기 무의식 수준에서요. 삶보다는 죽음과 동일시하려는 경향성, 즉 에고의 생각 체계를 받아들이는 걸 죽음을 선택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데 가깝다고 봐야죠. 에고의 생각체계요? 네, 여기서 말하는 에고는 그냥 자존심 이런 게 아니고요. 분리감, 두려움, 죄책감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를 계속 나는 부족해, 세상은 위험해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죽음이라는 환상, 그러니까 완전한 소멸을 진짜 현실처럼 믿게 만드는 그런 생각 체계를 말하는 거죠. 죽음은 이 에고가 만들어낸 어떤 어둡고 긴 그림자 같은 거다 이렇게 보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에고라는 게 죽음이라는 개념 자체를 만들어내는 근원이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단순히 심리적인 걸 넘어서서. 네, 정확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그림자 자체는 실체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뭘 해칠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존재한테 그림자는 그냥 스쳐 지나갈 뿐이지 본질을 바꿀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삶의 기쁨 대신에 이 에고, 여기서 말하는 죽음의 군주를 따르면서 무거운 쇠사슬을 끌고 슬프게 걸어가는 행렬이 있다. 이렇게 묘사해요. 죽음의 군주를 따르는 행렬이라 표현이 정말 좀 암울한데요. 마치 뭐 벗어날 수 없는 운명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글이 바로 여기서 예상치 못한 어떤 탈출구를 딱 제시합니다. 아, 그게 바로 용서군요. 네, 맞아요. 용서라는 열쇠죠. 이 용서가 어떻게 그 쇠사슬을 끊느냐? 네, 어떻게 끝난다는 걸까요? 이 글에서 용서는요, 정말 강력한 힘으로 작용해요. 그 슬픈 행렬 속에 누군가 아니면 자기 자신 안에 그런 부분을 부드러운 용서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그때 그 개인과 당신을 묶고 있던 죄책감 그리고 죽음에 대한 끌림이라는 그 쇠사슬이 함께 딱 끊어진다고 말해요. 단순히 잘못을 덮어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에고가 만들어낸 허상들 있잖아요. 죄책감, 죽음 같은 거. 그걸 꿰뚫어보고 그 너머의 진짜 생명, 어떤 신성함을 인식하는 과정인 거죠. 이렇게 용서할 때 우리는 죽음을 향해 입었던 그 무거운 옷을 벗어던지고 죽음이라는 개념 자체를 두려움 없이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을 비웃게 된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오만한 태도가 아니고요. 신의 뜻, 그러니까 생명의 원리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이렇게 강조를 해요. 우리가 에고의 목적, 즉 분리나 죽음 대신에요. 성령, 그러니까 신과의 연결, 사랑, 생명의 목적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는 불가능이란 없고 죽음 또한 우리에게 아무런 힘도 못 쓴다. 이런 의미죠. 성령의 목적을 선택하는 순간
이미 죽음을 버리고 삶을 선택한 것이다. 네, 바로 그거죠. 이미 선택이 이루어진 거니까요. 결국 그래서 생각은 그 근원을 떠나지 않는다는 말로 이어지는군요. 죽음은 에고라는 생각 체계의 결과물이고 삶은 신정함, 즉 신의 생각의 결과물이다. 이런 결론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생각의 근원이 결국 결과를 결정한다는 거죠. 에고에 기반한 생각은 분리와 끝을 낳을 수밖에 없고 신성함에 기반한 생각은 연결과 영원한 생명을 낳는다. 이게 이 글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어떤 종착역이 아니라 에고라는 생각 체계가 우리 안에서 부추기는 끌림에 기반한 어쩌면 일종의 무의식적인 선택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 이게 참 흥미로웠고요. 그리고 이 강력한 끌림은 용서를 통해서 또 삶을 향한 다른 목적, 즉 성령의 목적을 의식적으로 선택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다.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네요. 네, 이 관점이 아마 죽음과 두려움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에 좀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한 어떤 무의식적인 끌림 대신에 나는 삶을 선택한다는 것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지 한번 곱씹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글의 논리를 따라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 죽음이 에고의 생각에서 나오고 삶이 신의 생각에서 나온다면 나는 지금 나의 경험과 현실을 만들어내는 그 근원적인 생각의 선택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과연 어떤 생각 체계에 내 마음을 내어주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